하나님의 놀랍고 기묘한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강해가 벌써 10번째인데 한 2번 정도 더 하게 되면 사사기 강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20회 정도로 생각했다가 너무 길어지면 다른 말씀을 또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늦어질까 봐 줄이다 보니 이제 12번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쉬운데 여러분들은 기다려질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입다에 대해서 보았는데 입다 다음에 나오는 소사사들이 있습니다. 소사사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죠. 저기 밑에 있는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저 세 사사의 이야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산, 엘론, 압돈은 성경에 많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도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활동했던 지역은 대충 이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먼저 입산, 입산이죠. 입산 어디에서? 유다 베들레헴 근처에서 사역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론은 어디지요? 저 스불론, 갈릴리 바다 옆에 스불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엘론은 사사로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도 에브라임 저 지역에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사역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사기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평이한 아이 낳고 아이 기르고 또 아이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만 30이라는 숫자가 아들과 딸에게 있고 아들은 며느리를 얻었고 또 딸은 시집까지 보냈다. 역시 확장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을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역사하셔서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일을 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스불론 사람 엘론에 대한 이야기는 11절에 나옵니다. 이거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딱 2절밖에 안 나오니까 이 2절을 통해서 소사사에 대한 존재만 우리가 알고 가면 좋겠어요. 자,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아얄론 골짜기 이야기는 생각납니다만은 스불론 사람 엘론이 그것과 어떤 큰 상관이 있는지, 그렇죠? 10년이라는 숫자 정도도 많지도 그렇게 아주 적지도 않은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압돈이라는 사람은 에브라임 땅에서 묻혔다고 그랬는데 13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이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의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비라돈 지역은 에브라임 땅에 있는 한 지역이고 또 그 지역에 압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가 되었는데, 여러분 아들이 40, 그 다음에 손자가 30 더하면 우린 70이라는 숫자를 알게 되고 또 거기 나귀 숫자 70이 나옵니다. 숫자를 그래도 비교적 큰 숫자를 기록해 놓은 것으로 보아 계속해서 번창하는 창대해지는 그런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그 지역을 다스렸던 사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이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 숫자가 커지고 있고 그 커진 숫자들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그 뒤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학자들은 점점 사사들이 왕이 되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코멘터리를 답니다. 사사들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수에 넘어서 왕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기드온도 아비멜렉 때문에 참으로 엄청난 수모를 당하고 또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사사들이
좋은 역할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저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사사들 중에 대표 사사라고도 할 만큼 유명한 사람이죠. 예. 삼손은 영화로 만들 수도 있고 소설로도 만들 수 있는 아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삼손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은 그저 여자나 밝히는 영호걸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삼손 이야기는 좀 길게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삼손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누구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삼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도 삼손이 있을까요? 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일까요? 예,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삼손은 헤라클레스 같이 힘센 사람이라는 아동부에서나 배우는 그런 우화적인 스토리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영 속에서 한 사사가, 한 주의 종이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사사 삼손의 오리엔테이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직 삼손이 태어나지도 않을 거예요. 오늘은 마지막에 태어나겠군요. 그러니까 이 앞에는 삼손에 대한 그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다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3장부터 삼손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13장 1절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누가 행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다시, 또 다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셨는데 또 다시, 그 얼마나 지났다고 또 다시 악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40년이랍니다. 40년? 40년일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40년이 넘었던 적이 있었나요? 압제가? 가장 긴 압제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압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쯤 되면은 배신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이때쯤 되면 포기하고 절망하고 더 이상 빛이 보이지 않는 이 터널이 아니라 마치 불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기에 충분한 해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없고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사사시대 중에 제일 마지막에 이것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가 싶습니다. 일단 저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좀 빠르네요. 그죠? 좋아요. 빠른 거 좋아요. 자, 우리 첫 번째 사사부터 12번째 사사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운니엘, 유다의 지파에 속하면서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과 싸웠고 압제, 평화기간 저렇게 돼 있어요. 평화기간 길었잖아요. 압제기간 짧았고요. 그죠? 에훗을 보세요. 왼손잡이였는데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고 모압 에글론과 싸웠어요. 80년이라는 평화기간이 있었지만 압제는 18년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압제 가운데 주님께서 구해주셔서 80년의 평화가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삼갈은 막대기로 블레셋을 때려잡았다 뭐 그런 이야기. 드보라는 여성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에서 가나안 야빈과 싸워서 20년의 압제를 끝냈고 40년의 평화기간이 있었다 그랬어요. 다섯 번째 사사 기드온은 베냐민 지파 소속으로서 미디안과 싸웠고 압제기간 7년을 끝내면서 40년 동안 평화를 가져왔어요. 300명을 가지고 이겼던 아주 능력의 종. 그러나 그도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죠. 돌라, 야일 이런 분들도 평화 기간이 길지 않았고 압제 기간은 알 수도 없습니다. 입다는 18년 동안의 압제를 그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도하고 서원하며 나아갔을 때 또 그가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면서 고심하시면서 그렇게 구해주셨던 이 기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럼 아홉 번째 입다, 엘론, 압돈도요. 압제 기간 잘 안 나오고 평화 기간 7년, 10년, 8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삼손만 무려 40년이라는 압제,
그리고 평화 기간은 고작 20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아까도 말씀 속에서 보셨지만 그는 이제 사사로 등극하면서 어느 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냐면, 우리 2절 읽기 전에 지도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에 단 지파가 있어요. 저 위에 있는 단은 나중에 올라간 단이라고 봐도 돼요. 이 밑에 단을 보십시오. 가운데 베냐민 옆에 있는. 성가대도 요즘은 보이죠? 저건 보이네요, 그죠? 화면이 커졌다고. 저 단에 보면은 단 지파 쪽에 저 지역에서 바로 삼손이 활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 그런데 저기가 어느 지역인지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본 블레셋 지도를 기억하시면 저 지역이 바로 블레셋이 활동했던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단지파에 블레셋 지역이 저렇게 많다면 고작 단지파에 남아있는 땅은 어느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들은 지금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음하고 있는 것이지요. 소라, 비참한 땅, 이름도 뭐 비참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소라 땅에서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이 바로 2절에 나옵니다. 2절,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대목에서 여러 장면들이 막 이렇게 교차되지요. 자, 그런데 일단 소라 땅, 단지파가 있는 그 땅, 블레셋 접경에 있는 그 땅,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는 그 땅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 청장년에서 이름을 마노아라는 브랜드를 쓰고 있던데, 이름은 되게 좋은 이름이에요. 저게 노아라는 말이잖아요. 노아, 안식이란 뜻이에요. 저게 마노아라는 말은 안식, 휴식이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저 좋은 뜻의 이름을 가진 저 마노아라는 사람이 살던 땅은 그렇게 안식이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안식이 없는 땅에 안식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삼손이 등장하기도 전에 마노아라는 이름이 뭐 열 몇 번 나옵니다, 지금. 의도적으로 사사기 13장에서는 이 마노아라는 이름을 계속 반복합니다. 마노아. 왜 이렇게 많이 마노아라는 말을 할까요? 안식이 있냐 이 말입니다. 안식이. 진정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말입니다. 시대는 좋아졌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계몽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니까 이제 뭔가 시행착오도 줄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식이 있습니까? 안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솔직히.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마노아 부부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출산하지 못하고 있다. 임신이 안 되니까 출산이 못한다.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한다. 이런 뻔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마노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름은 마노아인데 이름값을 못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 형편 속에 있다 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대사사들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회개하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사사를 쓰시는 그런 사이클을 그대로 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에게는 누군가가 회개했다, 누군가가 뭐 이렇게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빌었다,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전혀. 찾아보세요. 13장에 그런 말이 나오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마노아 부부도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불임의 부부. 사실 뭐 오늘날은 이 불임이 뭐 그게 문제가 크게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또 제 생각일 수도 있죠.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오늘날에는. 근데 그 시대에는 자손이 복이고 땅이 복이다 보니까 불임의 가정 속에는 이 참된 안식이라는 게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들이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얼마나 지금
이 시대가 깜깜한 시대인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안식이 없는 이곳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은 역시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사람이 너무 아프면요 막 기도도 못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중환자실에 입원했어요. 의식도 없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지금 정말 삶의 기로에 서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본인은 기도 못하는 겁니다. 가족들이 기도해 주거나 뭐 아는 지인들이나 우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우리들이 다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기도 못하는 거예요, 정작. 너무너무 힘든데도 기도할 기력조차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나는 모르겠다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늘날 예전에 비해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질문이 참 어리석은 질문인 거 압니다. 근데 제가 친척분들을 이번에 좀 몇 분 만났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막 삼각산에도 올라가서 기도하고 밤새도록 철야도 하고 정말 어떤 문제가 나타나면은 막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아직 뭐 50대도 젊은 사람은 아닌데 50대부터 뭐 이제 우리 조카들 제 또래 조카들부터 이제 깡그리 지금 이제 야단을 맞고 있는 겁니다. 왜 요즘에는 이러지 못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보다 한 3, 40년 전보다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좋아졌잖아요, 사실. 그런데 왜 그렇게 예전처럼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는 갖지 못할까요? 편해졌기 때문이라고 우리 또 편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편해졌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더 편하냐 이 말이에요. 유튜브로 예배 드려도 되고 전도도 그냥 한꺼번에 몰아서 하면 되고 꼭 전도도 길거리 꼭 나가야 되냐 그러고 꼭 해외 나가야 되냐 그러고 막 그럴 수 있는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이게 지금 신앙생활하기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여기 애들 별로 없지만 애들이 인터넷을 보면 어른들보다 더 많이 알아요. 어른들도 못 본 거로 애들은 다 본 것도 많아요. 세상에 이런 게 있나 싶은 거로 애들은 다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아는 게 진짜 아는 거냐 이 말이죠. 또 걔네들이 결혼에 대해서 솔직히 알긴 압니까? 그런데 성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아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하기 좋은 시대입니까? 안 좋은 시대입니까? 대답을 기대한 것도 아니지만 너무 그러고 계시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생각은 좀 해보시고 계시겠지요? 저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요즘에 전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며칠 전에 창림 목사님 만났을 때도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힘들다고. 요즘이 내가 목회했을 때보다 더 힘든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첫사랑이 뜨거울 때는요 그냥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게 일종의 그냥 막 어떻게 보면 문화고 그것이 우리들의 분위기였다면은 지금은 나 한 사람 신앙 지키기도 어려운 시대인데 누굴 붙잡고 내가 기도한다 이게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아까도 우리 구역장 우리 성경 공부했지만 전 존경하고 정말 사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역장님들이야말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목양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꼭 신학교 가서 안수를 받아야지만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어려운 중에라도 순종하면서 사자가 물어가는 것을 가서 내 목숨 걸고 뺏어오는 그런 진정한 목자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찌 보면 그런 진정한 목자를 찾고 있는 시대인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다들 먹는 것 찾고 입는 것 찾고 타는 것 찾고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이러고 있을 때 나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시대 찾기 정말 어렵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망하다가 보니 지금 이 마노아의 집안에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헤세드밖에는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는 거지. 기도도 못하고 마치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 환자처럼 그저 심장 소리에 가냘프게 들려오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지금 보니까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두 번째, 저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에 아들을 주겠다. 이 수태고지인데, 일종의 수태고지. 구약에서 대표적인 수태고지, 그 가까운 시대 사람으로 찾는다면 사무엘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은 태어나기 전에 알았어요. 세례 요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같은 레벨입니다. 수태고지는 아무한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사도 보세요. 뭐 아래서 깨어났다, 대단한 왕일 때나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전설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수태고지가 있다는 것은 이 삼손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대충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이방 민족, 그리고 40년이라고 하는 긴 압제 기간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 사람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자, 일단 사사기 13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여호와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할 때 저 너는 누구예요? 마노아의 아내, 즉 삼손의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여러분, 지금 어머니부터 관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세우실 그 사람은 어머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어머니들, 기도의 어머니들, 이제 아이도 낳으셔야 될 분들이 몇 명 계실 텐데, 여러분, 그분들이 먼저 구별되어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요즘 쉽게 말하는 술, 담배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의 마음이 구별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가는 것, 보는 것 다 조심하겠죠. 이렇게 어머니가 먼저 준비해야 된다라고 사자는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따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게 바로 나실인의 특징이에요.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옴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 사람을 나실인으로 먼저 세워라, 이렇게 말해요. 저 나실인이라는 말은 나자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말은 분리된 거룩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더 알려면 민수기 6장으로 가면 좋아요. 우리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쭉 읽으면서 그냥 설명드릴게요. 나실인이 어떤 사람인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나실인이에요. 주의 종이 나실인이 아니고요, 무슨 성직자만 나실인이 아니에요, 선교사만 나실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바로 나실인이에요.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를 먹지 말지니. 잠깐만 다시 돌아갑시다.
그냥 지나가는 김에 여기서 정리하고 갈게요. 남자나 여자가, 남자도 여자도 다 나실인이 될 수 있어요. 남자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사장만 나실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서원만 하면 다 나실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4절로 갑니다. 4절, 다음 절. 자기 몸을,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는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잠깐만, 여기도 스톱. 아까는 몸을 구별할 때 포도주와 독주 뭐 이런 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또 뭐라 그래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그래요.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벌써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6절로 갈까요? 다시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여기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죽은 것, 생명이 없는 것에다가 마음을 두지 마라, 그것에 두려움을 갖지 마라, 뭐 이런 뜻이죠. 세 가지 기억하시겠죠? 포도주로 관계된 모든 것들 안 돼요. 그 다음에 삭도 되면 안 돼요. 머리 깎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죽은 시체, 그것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어떤 것도 안 돼요. 긴 얘기 짧게 줄이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기쁨을 갖지 말라는 뜻이 바로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에 물밖에는 음료수가 없었을 텐데, 먹을 게, 그죠? 고작 해야 이제 포도주일 텐데, 그것도 못 마시게 하는, 즐거움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라. 그런데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그렇게 나신인으로 사는 거예요. 중간에 한 3년 동안 나신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삭도를 대지 않는다, 여러 해석이 가능한데, 머리 위에 머리를 놓는다는 거죠.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깎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좀 특이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 머리 위에 있는 머리카락이라는 것이 하나님처럼 떠받들려지는 그런 뜻이니까, 그건 뭐 머리카락을 신처럼 신체 밟은 수지부모다 뭐 그런 뜻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내 머리 위에 하나님 계시다, 그런 의미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생명, 당연히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오직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별된 좀 특별한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의미나 과학적인 의미를 찾지 마시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세 가지 내용을 다 지키는 나실인이 되게 하라라고 지금 이 하나님의 사자가 말을 한 거예요. 삼손의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보고서 많이 어떻게 보면 좀 충격 내지는 기쁨에 만감이 교차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마노아에게 쫓아가서 말을 했죠. 그랬더니 마노아가 그 얘기를 듣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같이 놀래고 좋아할 만도 한데, 그가 직접 보질 않았으니 그것을 더 알고 싶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장이 길어진 이유는 마노아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자꾸 물어보고 자꾸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서 길어졌어요. 제가 보니까. 자, 그냥 점프해가지고 8절로 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8절 이전에 있는 것은 그 했던 이야기를 자기 남편에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8절에서 9절 그 이야기를 들은 마노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해주십시오. 아니, 아내가 했으면 그 말 믿으면 되지 뭘 또 다시 보게 해달라 그래, 그죠? 다시 오게 해달라고 그러고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어떻게 쓰면 좋겠다, 나실인으로 키우라니까. 근데 그 키우라는 말도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었는지 가르쳐 달라고 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르쳐 달라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9절에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느니라. 그래도 그 마노아의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아이를 제대로 키워보겠다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나실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13절로 점프합니다. 13절로 가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또 이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마노아의 아내가 집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또 마노아가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노아가 자기 남편을 다시 데려와서 같이 이 사자하고 만나게 해주죠. 그리고 이제 사자가 마노아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 똑같은 말도 반복적으로 할 때는 의미가 있는 거죠. 삼손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요, 그 부모들을 통해서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지나가다가 딱 써서 세워가지고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작정을 해가지고 키우기도 그렇게 키워서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아주 작정하고 하신다는 느낌이 너무나 물씬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나실인, 이 나실인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게 가장 좋을까? 그 이야기만 한 가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나실인도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입니다. 나실인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대부분 절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절제는 그 안에 사랑과 능력이 없을 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나실인으로 태어난 삼손이 힘을 얻고 힘을 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니까 모든 나실인들이 그렇게 힘이 세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치한 생각은 당연히 안 하시겠죠. 나실인이라고 해서 다 능력을 행한다라고 할 때의 그 특정한 능력이라는 것이 다 똑같지는 않더라는 거죠. 나실인이면 하나님께서 그냥 나실인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이게 능력인 거예요. 나실인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리겠습니다. 내 몸을 구별되게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내 몸에 아무 변화도 없고, 만약에 3년 동안 7년 동안 작정했는데 그 7년 동안 도리어 나는 얻은 것도 없고 도리어 잃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능력이냐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구별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기에 그를 그렇게 만드시는가. 어떤 사람이 머리를 길고 있으면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능력을 부어주셔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그냥 전도했는데 그 전도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실인의 모습이죠.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닫습니다. 자, 삼손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나이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출산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20대에 출산하지 못했다 그러는 거 좀 이상하잖아요. 오버센스죠. 한 4, 50 이상은 된 걸로 보이죠. 나이는 안 나와요. 4, 50이에요. 임신기간이 지났는데 출산하지 못했다. 임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출산하지 못했다. 이 말은 아브라함처럼 100세까지는 아니었어도 출산할 수 없는 시기에 출산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는 나실인으로 세워라, 만들어라 이렇게 말했고, 이 마노아 부부는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계속되는 16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15절 말씀 생략했는데, 자,
6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15절은 마노아가 그 하나님의 사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드리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자기도 이 사람에게 뭔가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려고 하는데 그 사자는 안 먹겠다 그래요. 그 이유는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왜 안 먹겠다 그랬을까요? 그전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잘 먹어주던데 왜 안 드셨을까요? 왜 이 천사는 안 먹었을까요? 그 먹을 것으로 번제를 드려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히브리 민족들은요 아무나 밥 안 먹습니다. 샬롬일 때만 먹는 겁니다. 관계가 샬롬인 상태일 때만. 우리에게 상을 베푸셨다라는 우리 축복의 말씀, 우리 시편의 말씀 많이 듣죠.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셨다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와 상을 같이 한 자리에서 샬롬으로 하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천사가 마노아하고 밥을 안 먹겠다는 말은 뭐겠어요? 지금 이 상태가 샬롬이냐? 이 말이죠. 이 지금 밥 먹을 때냐? 이 말입니다. 도리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염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지금 마땅하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야지 나하고 지금 샬롬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 게다가 마노아가요 이 사사기 16장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몰랐대요.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왜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마노아의 부인이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는 말도 여호와의 사자 같잖아요. 근데 그냥 선지자 정도의 한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마노아의 지금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깨닫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노아를 통해서 삼손을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참 놀랄 수밖에 없어요. 마노아는 지금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에 의지해서 그는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17절입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이름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 말씀 이후에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당신의 이름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인정하는 단계로 본다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다라고 말합니다. 기묘자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왕이라 이 대목을 예수님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예수님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보는 것은 좀 심한 것 같고 지금 하나님께서 기묘자 이 기묘자란 말은요 펠리라는 말인데 놀랍다 그리고 비밀스럽다 이런 말이에요. 그 영어 중에 beyond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beyond 뒤에란 뜻이거든요. understanding이라는 말은 이해하는 건데요. beyond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말은 이해하기 어려운 차원의 이런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원더풀한 분이라는 거죠. 놀라운 분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처럼 하나님의 놀랍고 기묘한 비밀 이게 지금 펠리예요. 펠리. 나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존재인 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기도를 하고 있지도 못하고 그저 신음소리만 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님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기묘자이기 때문인 거죠.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의 가정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묘자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고 하나님이 세워준 종으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고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가 그의 아내와 본즉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아주 이적이 일어난 거죠, 그죠? 엄청난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더 이적은 20절에 보니까 불꽃이 올라갈 때 여호와의 사자도 거기에서 수르륵 하고 올라가 버려봤어요. 사람이었는데 연기처럼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것을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20절 후반부부터 21절 자 계속 읽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그의 아내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계속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것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22절 조금만 더 보여주실래요?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더라.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으니 하나님을 본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면서 이들은 이제 곧 죽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만약에 하셨다면 번제와 소제를 받지도 않으셨을 거고 이 모든 일, 즉 나시린을 줄 것이다, 아들을 줄 테니 나시린으로 만들어라 이런 말씀도 안 하셨을 건데 우리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부가. 그러면서 이들이 그 믿음을 붙잡고 딱 나아갔을 때 자 바로 삼손이 등장합니다. 2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삼손, 저 이름 삼손, 태양의 사람, 작은 태양,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태양, 우리 이름 중에도 태양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삼손이 그런 뜻이에요. 그 삼손을 낳아서 복을 주시고 또 그를 여호와의 영으로 채우셔서 여호와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를 사사로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왜 이해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이해될 수가 없을 거예요. 나는 왜 꼭 구원받아야 합니까? 이해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없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100%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증명해보라.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분은 죽였으니까, 예수님은 죽였으니까 예수님한테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100%의 하나님, 100%의 사랑을 말씀하시려면 100사람을 다 구원해 주셔야죠. 100사람을 다 살려주셔야지 왜 한 사람은 죽이고 99명은 살려놓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99%의 사랑 아니냐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신학교 안에서도 논쟁이 될 수 있죠. 그럼 논쟁이라기보다는 시험 문제 정도 수준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한 답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뭐냐면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 매달리셨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죽었다 이랬지만 그 한 사람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100%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 안 되죠? 그러니까 기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더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한량 없고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되는 거죠. 삼손이라는 사람을 쭉 따라가다 보면 지금 이 기묘자 우리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습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